이사별린고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1장을 통하여 말일의 동방 역사에 대해서, 타작기계에 대해서, 동방 야곱에 대해서, 북방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40장과 연결되어서 가르친 말씀인데요. 인간 종말에 되면 주님이 주가 오실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이 다시 나오게 된다고 이사 40장 9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도 성경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사 6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와서 그 은혜를 전하러 왔다는 것을 말씀할 때 바리새인들이 쫓아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말세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이사 40장 9절의 아름다운 소식을 실제 전하는 말세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이 있다 그랬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면서 1장 15절에 악인이 진멸될 때 마지막 한 일의 전삼년을 듣는데 그때 다시 다른 길의 진리로 아름다운 소식을 최종으로 전할 종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역사가 하느님께서는 이제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날에서 시작되는 역사다. 이래서 그 동방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일의 동방 역사라 하는 것은 말일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말일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언을 하고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을 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2600에서 한 2700년을 썼던 예언사가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12사도를 세워서 두 사도에게 사명을 맡기고 하신 걸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는 베드로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명을 주고 가셨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두게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명인데, 그 사명은 바로 계시록을 쓰고 나서 순교당했으니까 계시록 자체가 바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음의 내용이다. 계시록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 전할 때가 온 것이 재림의 때다. 그래서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종이 말씀의 대표로 나타나서 이사 40장 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은혜의 대표가 나와서 완전히 이루는 종이 결국은 마지막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심판하고 변론을 통하여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는 에덴 동산에 뽑혀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느님의 결론적인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느냐.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어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려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팔에 풀리는 촉에 같게 하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완전히 백전백승의 용사가 나온다. 근데 변론의 용사인데 결국은 세임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안의 대표로서 10장 11절에 마지막 전선년 만에 다른 길을 전할 종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대로 인격이 되고 능력이 왔느냐가 문제죠. 서로 변론하자. 이거 변론은 하나님의 완전 변론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진리의 심에다 주를 경고할 종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사야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서시며 심판하러 서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행자가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서로 변론하자. 여기도 그랬죠. 이 변론은 뭐라 그래요?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가 싫은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고 그랬죠.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않은 몸이 되어서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고, 이때 불순종에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역사는 국부적인 역사가 아니고 유대만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역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금들아 내 앞에 잠자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민족들의 손들이라고 했죠. 세계적인 역사죠. 근데 문제는 세임을 받은 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격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죽자를 몸으로 세상 권세가 보따는 법으로 되어진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완전히 변해 이렇기 때문에 모든 예언 서기식을 변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종에게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어서 세상 권세가 당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 되죠. 근데 그 일은 동방에서부터 사람을 일으킨다. 그래서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라고 이사 40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종이 이제 인간에게 나오는 종이고, 이 41장 14절 15절에 보면 동방에서 야곱을 일으키는데 이가 날감 새 타작기를 삼다 그랬죠. 최종 변론을 해서 결국은 세상 심판 권세, 구원의 권세를 줄 종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확히 깨달은 건데요. 모든 세상 열왕이 다 굴복하게 해서 세상 권세는 티끌같게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러한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보면 계시록 11장 3절에 내 주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160대에 예언을 하랬죠. 그 종이야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경이 응하고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종은 결정적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정글의 역사가 24장 핵제도 동방 땅끝에서부터 크게 잊히는 역사가 있고 세례를 부르는 역사도 있다. 이런 걸 다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 60장 가서 결국은 일하느라 빛을 발하려는 종이 나와서 그 종을 통하여 천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셈을 받은 종도 이사 4장 31절에 나온다 그랬는데, 이 셈도 제가 그랬죠.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완전히 받아보면 이것은 몸이 깃털같이 아주 가벼워서 상태한 몸으로서 결국은 죽자는 몸으로 완전한 인격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들이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 예지하는 전간에 하나님의 모략을 또 정한 뜻을 이루는 일이다. 3절에서 5절이죠. 그가 그들을 쫓아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으며 누가 이뤘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종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곧 그니라. 소문들이 보고 두려움에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여기도 역시 이제 심판의 별을 들고 나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변론대로 했을 때 그 권세는 하나님의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나와서 이제는 당할 자가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지 못한 곳을 하나님이 간다. 이 말도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하늘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것이 인간 동물의 마지막 악의 세력이 바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실 유물론의 북방의 공산당 세력인데, 이 공산당을 이제 물리치고 멸망시킬 종이다. 결국은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자체는 나온 것 자체가 심판기이고,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 쓰임받는 창권의 악의 세력이고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모든 곳에 다 이루어지도록 말씀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종이 인간 중에는 불법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는 제가 모든 예언 성취를 봤을 때는 21세기에 나와야 낫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를 알고 계실 텐데요. 거짓말하는 건 성경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 성취가 징조의 예언이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변론의 역사가 할 수 있는 종이 나와야 정상적인데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진 수는 20세기에 거의 다 징조에 이루어지고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것을 성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신앙의 정론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무엇은 때냐? 우상이 많이 이제 발달하는 그런 거고 우상 숭배가 많다는 거죠. 6절 7절입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라 하고 목공은 검정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지 않게 하는도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인간 중 말인데 이때 많은 우상 세력에 있어서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단체나 교회가 종교가 많죠. 이것이 이제 그것도 하나님 정한 데까지는 마귀를 허락한 것이다 볼 수 있는데 결국 그 세력도 소용없이 다 망하게 된다. 결국은 우상을 아까 그랬듯이 하나님의 세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별능권을 받은 종 앞에 모든 세력은 우상 세력은 망하게 됐다고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참된 진리에 참된 기독교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역사에 이제 들어가는 종들 많이 되는데 그 종들과 성도들이 천선년 만에 변론의 말씀을 듣고 다 알과 측정으로 갈려져서 그것을 기록 11장 3절 4절에서 보면은 첫대계와 바벨계로 나눌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변론을 했으면 결론적으로 동방에서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 너를 흩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이런 역사라는 것은 동방 땅끝에서 여기 부르고 그다음에는 종을 붙들고 땅 모퉁에서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번에 아까 여기 야곱이라고 했는데 이 야곱은 4,000년의 야곱이 아니죠. 2,700년에 예언한 이사야가 4,000년의 사람을 예언할 수가 없는 거죠. 약 3,800~900년 전에 이제 야곱이 살았던 시대니까 이때 사람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인간 정월에 동방 야곱이 나와서 약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세상을 심판을 쓰임받아서 약같이 쓰임받을 종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말씀의 대표도 있고 또 성경도는 자신의 대표도 있다. 다 간증할 수는 없고 저도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은 바로 1990년도에 이제 저 울산 방어진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됐고 또 땅 모퉁이는 제가 지금 김포공항의 개화산 근처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시키고 또 높은 산은 저에게는 이제는 삼각산에서 와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일도 성경적으로 또 응하는 과정이었다.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께서 예비되고 준비되는 것은 바로 한 종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종을 통하여 사명이라고 그리고 결국은 입맞은 4,000명을 일으킬 종인데 그것이 마지막 이제 사명자가 바로 첫대계의 사명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시적인 사명자는 이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들어쓴다. 시대적인 사명자는 양심 시대의 노아, 언약신앙 시대의 아브라함, 율법 시대의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것인데 은혜 시대에는 이제 우리로 베드로와 바울이 길이 쓰임받았죠. 환란 시대는 바로 이제 아까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고 다니면서 그 쓰고 이제 순교당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전하는 종인데 이게 말세의 사명자다. 결국은 계시록적으로는 두 증인권을 받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종이 또 마지막에 쓰임받을 종에 말씀을 한다. 그래서 그것은 기록 10장 11절에 다시의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대로 응하는 것인데 이 종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노아하고 동행하는 삶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삶 속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10절 11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도와준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절대적인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그랬죠. 이런 체험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녹이 3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증을 맛보지 않고 이제 들림을 받았던 것처럼 엘리야도 증을 맛보지 않고 이제는 들림을 받았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그러한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 종이 바로 그런 종이다. 그래서 셈을 주고 하나님이 잡아주고 일곱을 내리고 결국은 이 말이 24,000명을 일으킬 첫대의 사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단과 탈선되는데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결국 성경 말씀대로 계통적으로 모든 일없이 응하고 이루는 것이 신앙의 정로지 모든 좋은 말씀은 나한테 응했다 해서 응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60장 2절에 보면 그 종을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인간들의 하늘 곳의 땅의 원수를 절대적인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이 나온다. 이것이 결국 10장 3절에는 두 종에게 권세를 준다. 이 말씀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 12절 13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한번과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밀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치듯이 이제는 그런 자들을 이제 세상에 대적한 자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다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받은 종인 걸 뜻한 것이죠. 마치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와 아셀 선지자를 다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기도원의 300명사가 블레셋군대 14만 5,000명과 대적해서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만 명을 절멸시키고 15,000명이 도망갔죠. 그런 일들이 쓰임받을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는 종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세나 인간의 세력은 당할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종이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이제 10절, 15절에 이언하셨다 볼 수 있죠. 지네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원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다지개를 삼으리니 네가 삼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볼 때는 부실할 만한 지혜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특히 쓰임받을 종은 바로 이러한 몇십 천대 속에 인간이 알아주지 않는 속에 길러서 쓰는 종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온 종인데 이 종이 이가 날카로운 새 다지개를 삼는다. 이게 이제 큰 비밀이죠. 그래서 이거는 심판 권세를 얘기한 것이고 완전 변론의 권세로서 말씀 권세를 받은 종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잘 알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계시록 14장 14절을 이해해 보면 이한 낫을 들고 나오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곡식 심판과 또 심판을 한다 그랬죠. 그 일가가 날까는 타작기계가 바로 이한 낫으로 낫은 심판의 도구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한 낫은 말씀의 칼, 말씀 권세를 또한 뜻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1절에도 보면 그냥 15절에도 보면 이가 날카로운 이제 좌우에 날성검으로다 이제 많은 왕이 심판한다 그랬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말씀 권세로 심판 권세권을 받은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안의 사명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세력 앞에는 공산당인
보시는 윤변의 큰 세력보다 티끌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쓰임받는 종들이고 그 쓰임받는 종의 대표적인 종을 뜻했다. 그래서 결국은 쓰임받는 종으로 본다면 인해권자로서 10만 4천을 인을 쳐서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을 맺는 종의 역사를 이제 이걸 할 건데 타작의 역사다. 추수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 말씀이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10도장 10도를 이하에서 응하게 돼서 곡식 심판인 이방 심판과 또 믿는 자 들포도 기독교인을 심판하는 이러한 포도 심판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이 정확히 응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뜨려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말복을 모는 축군의 역사니까 하면 절대적인 권세가 있어서 세상 권세로는 당할 수가 없는 자죠. 그래서 이 종으로 알복을 모으게 되는데 악을 모으는 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삼전에 다른 진리를 전할 때 믿고 순종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알고 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치 않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방주를 타지 않는 것과 같이 환난에 빠지게 되고 환난에 빠진 자는 후산전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심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임을 당했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름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철면당할 때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할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종이 아주 어려운 시련과 연단 속에 이제 쓰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설명자가 쓰임받는 길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의 길을 가는 것이 말씀 설명자의 길이다. 그 일들을 이제 17절, 20절에 또 얘기를 하시죠. 가련하고 비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손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옷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그런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든 나무와 화성과 들감난 나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을 함께 들이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결국은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쓰임받는데 이 권세받은 종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선민의 알곡을 모으고 알곡을 모을 때 안 들어오는 자들은 우상들에서 진중의 표를 받고 진중의 표를 본다는 현재 이비처 제 보호받는 그 종들 외에 이제는 대접장을 받고 아마겟돈 때 천멸을 당해서 이제 다 망하게 되고 들림받았던 종들과 이비처 보호받았던 종들이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식수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이 이제 응하는 과정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 한 사람이 이제 응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그 밑으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우상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창사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일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리라. 그 수많은 이제 복음 가정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수많은 종들이 나오겠지만 대부분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시키는 것이 없고 예언된 대로 응하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래를 알지도 못하고 심판자 삶의 방법을 후태로 알지 못하고 그런 능력 역사가 없으니까 결국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망하지 않을 종이 하나가 나오는 것이 이제 25장에서 25절에서 29절이죠. 이것이 이제
시초에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대표라는 종이 있고 그 말씀의 대표가 아름다운 것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부정해서 다른 죄를 지은 종이 다시 자신의 대표가 나와서 두 중의 은혜를 받음으로 전선들의 역사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과정을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종이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응하는 때는 정확히 있는 것이죠. 노아에게도 몇몇 개 노아를 불러서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지으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세 명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고 사도는 사명의 기대자가 말씀의 대표가 돼서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고 또다시 새로운 종이 나와서 다시 하나의 대표가 돼서 결국은 인간의 역사를 험마만의 종이 나온다. 이걸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비웃받는 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알고 그 과정에 응하는 종만이 참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시죠.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그런 자를 해두는 것을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부들의 순물같이 토기장이 지는 걸 밟은 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보아야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보아야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느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목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을 부어 만든 우상은 바라며 헛다는 것뿐이라. 문제는 한 사람 북방에서 넘어온다. 이것이 많은 이단과 탈신된다에서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대표가 돼서 1949년 4월 22일 북한에서 넘어온 한 종이 그런 말씀의 대표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식이라는 비밀을 이 땅에 알려주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의 사명에 기대들이 나와서 임마진 시간 4,000명에 대해서 결국은 동방 역사를 일으킬 종이 나온 것을 뜻하는데 그 새로운 종이 나올 것을 여기서 보면 비로소 내가 시온에 이르기를 내가 기쁜 소리 저지를 예루살렘에 준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시편 40편에 예언된 것처럼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마지막 쓰임 받을 종이 성경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을 통하여 임마진 4,000명을 일으키고 임마진 10만 4,000명이 세상 권세를 다 이기고 그냥 심판을 이기게 된다. 아마겟돈 대시종 승리할 종들을 뜻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성경만이 이렇게 말씀 응하는 것들만이 유일한 신앙의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사명의 기대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응하는 때는 소수, 꼭 한 명이니까 그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열매를 보고 말씀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드는 인류 자체가 구원받게 된 것처럼 또 아담이 한 사람의 범죄에서 결국은 세상의 사망과 죽음의 저주가 온 것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정으로도 또 한 사명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걸 시대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처럼 느껴지는데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동방 역사를 일으킬 것을 말씀했는데 실제 이루는 종말에 심판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있고 시작돼서 예전의 축구를 이기는 종이 또한 나와서 역사할 때가 온다. 그래서 동방야곱은 진영 같은 야곱인데 이가 날 그럼 세타적으로 쓰임받아서 세상을 티끌같이 쭉정이같이 이제 다 알고를 먹고 난 다음에는 불태우고 세상을 재창조해서 변형을 회복시키는 종의 역사다. 이거를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나오는 거라 이것을 동방의 역사다. 그래서 동방 땅끝에서 세계 장막형에서 나와 만드는 것이고 그 사명자가 바로 인간정물의 한국의 선지국가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와서 이러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키는 것처럼 인간정물의 예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는 예수님의 보증장 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이러한 은혜 시대의 역사가 아니고 환란장 심판 때는 예수님의 보증장 받는다 중에 알고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읽고도 고치는 자들이 알고 대해서 원죄 자문제를 다 해결받고 죽자를 몸으로 새 시대를 가게 되고 죽음을 갚지 않고 그를 승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종이 되어서 남은 정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복인 천왕국의 축을 누리는 것이 인간 정간의 하나님의 참다운 구원의 역사다. 이걸 잘 분별해서 했다가 분명히 온 것이고 그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